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밝혀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완벽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이 묵시록 같은 경우 이거는 참 설교하기가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이 확 줄어들고요.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 부담스럽다 이마에 확 써버립니다. 그냥 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전도 설교할 때, 헌금 설교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죄 설교할 때, 회개하라 설교할 때 이러면 그냥 아주 그냥 나 지금 부담스러워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오늘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고 맨날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마에 탁 써놓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자도 부담스러워지죠. 사실 설교할 때도요, 아멘 하면 막 큰 소리 나고 막 같이 웃고 즐기고 막 이런 행복감이 넘쳐야 설교하는 재미도 있어요. 얼굴에 막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설교자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 또 부담스러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천하기 어려운 걸 설교할 때입니다. 그건 당연히 설교자도 어렵고 듣는 성도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천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 맞으면 야, 나 주사 맞는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주사 맞기 전이 제일 아프고 주사 맞기 전이 제일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팔은 딱 걷었고 이게 주사에서 딱 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죠. 공기 다 빼는 거죠. 자, 이걸 보는 순간 벌써 이게 온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 맞고 나면 그렇게 아픈 거 생각보다 아프진 않습니다. 아픈 주사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그냥 따끔하고 끝나는 겁니다. 언제 힘들죠? 주사 맞기 전. 그게 힘든 거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요. 사실 실천하기가 딱 어려운 게 있습니다. 막상 부딪히면 또 하는데 부딪히기 전이 제일 힘든 겁니다. 실천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실천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충성해야 되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죄를 끊으라고 하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콕콕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거 몇 개만 이야기하면 일단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도 같이 또 대어주래요.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내 뺨 치면 여러분 나도 한 대만 치고 말겠습니까?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분노가 쏟으면 아예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딱 한 만큼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솔직히. 그 이상 안 갚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대편도 대주래요, 그냥. 이거 진짜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멍청이가 되라는 건지, 이거 뭐, 미련증이가 되라는 건지, 이게 참,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벌써. 내 자존심 다 상해야 되고, 마치 바보처럼 보여야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죠?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 꿇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그렇죠. 뭐 앞부분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뒷부분 10절 이하를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핍박이라는 단어예요. 욕먹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듣는 거, 이게 누가 기쁘겠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자면 이런 거 받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다면, 욕먹고 또 악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복이 아니라는, 상급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아주 거의 확신에 가까울 만큼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전도하다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더 포장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러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복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재포장하고 재해석을 하는 것이 바르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포장을 하는 거죠. 사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약간의 상징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내가 뺨 맞았다고 다른 편 된다고 이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희생하라는 거거든요. 헌신하라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라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복을 얻게 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그 모든 걸 다 담당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거, 이게 복되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조금 하긴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요, 이해하다가도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 나갔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 안 그래도 나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기쁘지 않나요?
이래야 감사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욕만 얻어먹고 핍박만 받고 너 그러려면 내 친구도 하지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 보통은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받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죠? 천국의 상급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설사 이해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싹 식어버려요. 기분이 아주 가라앉죠.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있던 기쁨도 사라져버리는데 뭐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은 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더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주로 산이 아니라 평지였어요. 평지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배 띄워놓고 기타 등등 회당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이면 좋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더 실천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한테 이런 말씀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들판에서 전하고 이웃집에서 전하고 회당에서 전하면 아무나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으로 올라가면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소망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들은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게 뭘 산까지 올라가겠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인기 아이들이 온다면 청소년들이야 백두산 끝에까지라도 올라가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가겠어요. 우리 옆 동네 와도 갈까 말까 하는데 백두산 끝에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뭔 말이야 저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매절마다 나오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뭘 하면 복이 있나니, 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뜻은 복된, 해피, 행복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해피하다, 행복하다. 즉 이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행복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면 너희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요.
가짜 행복 말고, 위장된 행복 말고 진짜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잔소리들은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또 조금 잘못된 부모들은 오직 그냥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이 하는 잔소리들은 다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그 잔소리 따라가면 공부 좀 하게 돼 있고, 나름 이렇게 선하게 또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 잔소리 들으면 살아야 돼요. 근데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옳은 줄 알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옳은 줄 알면서도 짜증내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죠. 청소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그와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잔소리를 들어요. 짜증을 내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살아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곧 행복의 길이다, 해피한 길이다, 복된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되, 특별히 산상수훈, 어려운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또 이 길을 행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은 이 해피한 길, 행복의 길, 복된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상징이나 단순한 이 비유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러우니까 상징이나 비유로 받아들여 버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별명을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는 비유, 기타 등등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그게 천국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예수님의 비유야, 이건 예수님의 상징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비유와 약간의 상징도 있는 게 몇 구절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완전한 비유가 아니에요. 완전한 상징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재해석하면 안 돼요. 거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약간 생각을 해볼 뿐,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100%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내용이에요. 절대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교훈이나 받아야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옛날 그 우화의 여우가 포도원에 그 조그만 울타리 개구멍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먹고 나왔어요. 포도를 따먹었어요. 배가 부르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배가 나오는 바람에 그 개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시 또 쫄쫄 굶어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그 이솝우화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 이솝우화는 그 비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우가 펄짝펄짝 뛰어도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열심히 펄짝펄짝 뛰고 뭐 별 방법을 했는데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다른 동물들이 다 모였을 때, 야, 저 포도 신 거야. 난 안 먹을래.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원래 우화는, 원래 그 원조는 이솝우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저 포도 시다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살려고 해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거 비유야, 이거 상징이야,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재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쉽게 이게 정당화 시켜버려요.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비유장도 비유로 설교하신 게 많으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비유로 설교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만 받을 것을 뻔히 아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걸 아시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거의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무리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맺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교훈으로만 받고 비유로만 받고 상징으로만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쓸려가 버리죠. 아무 소용없어요. 금과 은으로 막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너진다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저 동해안 쪽에는 경상도 저 동해안 쪽에 뭐 지진이 이따금씩 생기잖아요. 지금 무너지기도 하고 뭐 금도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잘못 지어놓으면, 튼튼하게 안 지어놓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훈만 받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고 그냥 교훈만 받고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는 그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직접 행하기보다는. 그러나 그건 한두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직접 행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행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진정한 복을, 진정한 행복, 해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을 버리고 겸손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런 건 목사님이나 행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못해.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아.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나 살라고 해. 이렇게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손해볼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이 어려운 건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좁은 길로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런 거 버리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그래야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스스로 편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내가 더하고 빼고 편집해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죠. 이것저것 집어넣고 요리해도 맛있는 게 나오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삶고
또 뭐 끓이고 이러면 영양분이 다 파괴돼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있는 그대로 먹어야만 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떤 건 상징이고 어떤 건 교훈, 비유여서 그렇게 끓이고 재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재해석이 필요 없어요. 비유, 상징, 교훈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참 이게 상징으로 비유로 받고 자꾸 그냥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집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 바로 행할 내용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자꾸 교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있긴 있지만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건 너무 어렵고 이거는 정말 광신자들이나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뭐 정말 목사님들이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진짜 예수님의 그 행복의 길, 이 해피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또 이것이 진짜 우리가 행복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 내용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팔복이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 있다 이라는 이 단어 마카리오스, 이게 행복, 복된, 해피, 이게 진짜 해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이 출세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펑펑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구속받는 게 싫죠. 구속받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복된 길은 아닙니다. 마치 청소년들처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것과 전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부지 없이 이렇게 그냥 청소년 시기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항만 하고 자꾸 어디로 뛰쳐나가려고만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을 하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길이 진짜 해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셨고 그걸 누렸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부담 주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 따라와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진짜 행복한 길, 진짜 해피한 길을 너희도 걷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게 해피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한 길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요, 그런 것들은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 살다가 지하에 살다가 1층으로 올라오고 전세 살고 그때는 너무 행복하지만 조금 살다 보면 또 금방 불행해집니다.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내 집도 마련하면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해 놓으면 마냥 행복하지만 조금만 또 지나고 나면 우리 집보다 더 큰 집, 좋은 아파트 이런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또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집보다 더 넓은 평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넓은 평수로 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세 또 옆집에 있는 좋은 가전제품, 어디 뭐 이태리제 뭐 외국제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뭐 메이커 뭐 이런 거 갖고 또 불행해져요. 그거 사면 또 다 되나요? 그렇게 유통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 금방 행복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눈녹듯 사라져버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행복 찾지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못 누려요. 행복 누리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불행해지고 또 슬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도달할 자리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곰처럼 겨울잠 자기 전에 잔뜩 먹어놓고 겨울 내내 잠을 그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는 그런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오늘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내일 되면 다시 또 배고파요.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도 너무 많이 채우면 배탈 나고 너무 많이 채우면 문제 생기고 적당히 채워도 그때뿐이에요. 또 배고파요.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해피,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이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 길을 제대로 걸어와 봐라. 그러려면 먼저 이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다가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예수님이나 살 거고 우리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도 이걸 행할 수 있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은혜를 맛보면 이 능력을 한번 맛보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맛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채 맛보기도 전에 입안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채 씻기도 전에 위에 갖고 버리니까 맛을 못 보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사실 뭐 우액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상당수는 오래 씹어야만 그 맛이 나오죠. 그렇죠? 오래 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그 단맛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담백한 맛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처음 씹으면 다 맛없는 것들이고 쓴 것들이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버려버려요. 이거 말씀 하나 순종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속의 눈, 거듭나지 않는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산상수는 지킬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듭난 눈으로 보면, 성령 받고 능력 받기만 하면 이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에요. 이 길이 진짜 우리가 복된 길이죠. 이것만큼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가 없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산상수훈에 절대 비유나 상징, 그냥 교훈만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거 직접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할 때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듣고 교훈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걸 재해석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행복의 길, 해피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